이 복된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르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기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그것을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이끌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라고 권면했지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 이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땅에서 선포한 모든 선지자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마지막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돌아가야 한다, 완전하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것이 조금 약간 약한데요.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죄의 길에서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반드시 내게로 진심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괄호 안에 추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 너가 죄의 길에서 반드시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그 의미가 많이 강조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와라, 돌아올 생각이 있으면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확실하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면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을 뜻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과 같은 재물을 위해서 맘몬을 섬겼습니다. 풍요로운 농사를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다곤과 같은 혹은 다른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널려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들을 예배하고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품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방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고민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세상에 완전히 속한 이방인으로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한다면, 정말 그 엉뚱한 곳에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온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2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만 된다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품고 우리도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죄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은 굳어서 단단하게 된 땅을 갈아엎으라, 그리고 가시덤불이 덮인 땅에 파종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 우리가 눈에 보이고 밟고 그리고 또한 농사짓는 그 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굳어서 단단하게 된 땅은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하게 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태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남유다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어디에다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남성의 성기의 포피르 일부를 잘라내는 것, 바로 일부의 그 살 가죽을 잘라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난 그 상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되새겨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0만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마음까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그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 단단하게 되었고 가시덤불이 많은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4절 후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로 남유다의 악행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남유다의 악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이 두 가지를 나는 다 섬길 수가 있어, 다 누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대충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상 앞에 가서 또한 다시 한번 절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남유다의 악행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바로 너희 악행으로라고 했던 4절 후반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을 본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너희 악행이 전부 불탈 때까지, 혹은 너희 악행이 연료가 되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너희 악행이 전부 다 타서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진노하고 징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길이, 진노의 불길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잠시간? 1년? 10년? 100년?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진노하시고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남유다 백성들의 결단이고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계셔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마음을 유지하고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바로 할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목이 곧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목을 곧게 하다라고 하는 뜻은 교만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미워하는 그 이상한 마음들을 다 끊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4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마음에 있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또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과 4절, 특히 4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타버리게 되는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지금 있는 그 죄된 곳에서 떠나서 완전히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동일합니다. 너희 동부교회 성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죄된 그 모습,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그 모습, 세상과 짝짓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으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변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바로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지난 삶을 돌아봄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옛날 나의 모습, 과거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아졌습니까? 나아졌습니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추측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뜻으로 행하게 하셨던 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 때, 내가 힘든 역경을 넘기게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었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제 무엇일까?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봄으로써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습과 옆에 계신 분이 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분보단 이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교만해 보이죠? 그리고 저분이 나보다 이게 나아 보이는데,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그거구나. 그럼 나도 저분처럼 저런 멋진 믿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옆에 계신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옆에 있는 두 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좀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점에서 좋더라.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같이 변해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100% 맞고 이것이 100% 완전하고 온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직접 정말 지혜가 부족하기에,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멋진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4장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돌아와라, 돌이켜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잘라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러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증스러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